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이야기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런 모든 자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루시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루시퍼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책에 이사야서 4장 12절 말씀에 헬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헬렐이라는 단어를 고대에 이집트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이종 언어를 쓰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젊은 세대를 위해서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번역된 책이 이제 70인 역이다. 70인의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 젊은 유대인들, 헬라말만 쓰고 있는 이제 젊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 역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헬렐이라는 단어를 루치페라라는 단어로, 루치페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루치페라라는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이제 루치페라라는 단어가 됐고요, 라틴어로. 그리고 이제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책에는 이사야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계명성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흔히 아침별, 새벽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명성 그럴 때 아침별, 새벽별이 뭘까요? 되게 아침별, 새벽별 쓰면 곧 이제 빛, 곧 아침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 이제 이 계명성 또는 아침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름이 이제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루시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루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빛 그럴 때 이제 라틴 말로 룩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에 루시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루시라는 이름이 그 룩스라는 빛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루시퍼에서 룩은 빛을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뒤에 루시퍼 할 때 퍼라는 단어는 뭐냐면 페레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나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이제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이사야서 14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날아오는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시퍼가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참 신비로운 것은 비록 타락했지만 루시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빛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은 이제 욥에 여러분 욥기 1장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동방의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루시퍼가 나타나서 과연 그런가?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거둬가면은 과연 당신을 향해서 그런 신실한 마음을 지킬 것인가? 내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굉장히 페어리테일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참 놀라운 것은 궁극적으로 루시퍼가 루시퍼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욥기 전체 사건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됐죠. 내가 뭣도 모르고 나에게 일어난 일개의 이런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논쟁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도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논쟁하고 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질문,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수많은 질문들에다 하나도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공부에 의하면은 이제 그 두 알에 대한 용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리오시타스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큐리오시타스, 그것이 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구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구나 라는 큐리오시타스를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시타스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자기 자리로 정상 위치로 돌아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일대의 욥의 회개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한 게 뭐냐면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회복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루시퍼 덕분에. 그래서 뜻밖의 역설적으로 루시퍼는 이 상황 가운데 제 역할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디어 회복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다 놓쳐도 되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내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냥 나의 어떤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니 저렇다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굳이 걸어가보자.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야.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굳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뜻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욥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것을 덜쳐놓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과제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여정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그 과업과 과제를 향해서 그냥 묵묵히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충성스럽고 정성스럽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 이런 자세가 누구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인류 역사에 없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번영이 일어났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단군 신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인데 단군 신화에는 단군 신화 정도가 아니라 단군 신화에 단군이 내린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기원이 오래된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단군 신화의 계명 중에 2개가, 첫 번째 게 뭐냐면 경천애인,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경천애인. 경천, 하나님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홍익인간. 경천애인 사상, 홍익인간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홍익인간이 될 수 있다. 모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관심이 있어갖고 여러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이런 것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천애인과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오랫동안 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우리 한국 반도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가져왔을 때 드디어 그 한민족이 그렇게 역사 반만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사 반만년만큼이나 오랫동안 그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선농에 있는 이제 어느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제 눈에요. 고깃집이야. 불고기집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경천애인 237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뭐 불고기집 치고는 이름이 좀 특이해. 수많은 이런 가운데 경천애인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237에서 무슨 수송가나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나 불고기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드리죠. 그래서 저기 오다 보니까 거기 경천애인 237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불고기집에 가서 왜 경천애인 237인지 237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집에서 꼭 먹고 싶더라고요. 아시냐?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지나갔지만 한 번도 저기 둘러본 적이 없어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서 음식을 시키자마자 카운터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고기보다도 경천애인 237이 뭡니까? 궁금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경천애인 237은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맞아, 이게 모든 것이 있는 거야 생각하고 경천애인 227. 맨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대서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천애인 237이 여러 군데로 나눠졌어요. 지금은요. 경천애인 237이에요. 근데 먹어봤는데 후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 저는 소고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그냥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당신 복 받겠습니다. 그래서 경천애인 237.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역사상 전 세계에 이런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아주 196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 나가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대를 받았는지 몰라. 지금은 뭐 가면은 뭐 사람들 따라 붙죠. 왜냐면 지들이 못 산 나라에서 우리한테 복을 빌려주러 왔다고. 너희 나라는 저주를 받은 나라야. 우리는 복 받은 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방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한문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한문, 라틴어 이 두 가지 제가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문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하루에 꼭 2시간을 할애해서 1시간은 한문, 1시간은 라틴어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 그렇게 갈 거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단어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PPT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복복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에 이제 복복자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는요, 이제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다. 이 보일 시는 이제 보이다라는 보일 시자고, 그 다음에 이 보일 시자는 신이란 단어로 특히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런 이제 양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신께 드린다는 거죠. 이게 요거 그려진 단어가 바로 이게 보일 시자인데 신에게 드리는 예물 신자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글자는 한일지의 입부에다가 받전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일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구자가 붙어 있는데 이 입구자는요 입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된대요, 동시에. 그리고 받전자. 그래서 이 복복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에게서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신이 한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복자라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할 때 항상 복 받을 때 이제 거기에는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반드시 하나님 뭔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시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은요, 이 부자 부자가 있어. 그런데 이 부자 부자에 이제 위에는 지붕 면이 있고요. 지붕 하늘이라는 뜻이고 아래는 가득할 복자인데 가득함인데 이 가득할 복자는 은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부자 부는 어떤 자냐? 은혜 받은 자, 은혜 충만한 자인데 어디서 받은 은혜예요? 하늘에서 받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 부자가 보통 단어가 아니야 보니까. 이 부자 부자가요. 이 부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어떤 부자를 얘기하냐면요. 이 부자는 아주 거부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부자가 일반 부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부와 소부라는 뜻인데요. 대부, 제천, 소부, 근면이야.
뭐냐면 대부소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 부자는 제천. 누가 주는 거?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소부근면, 요만한 부자는 뭐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근면에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제 대부입니까? 소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에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해서 버는 돈 있잖아요. 소부. 그런데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 그냥 풍성하게 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예요. 그 대부는 오로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대부일수록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부자만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 걸 보니까요, 부자 여기에 이제 몰려올 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몰려올 폭 보니까 몰려올 폭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수레차, 그 이제 오른쪽에는 가득할 폭, 은혜로 사용된 가득할 폭이니까 이건 뭐냐면요, 막 은혜가 몰려오는데 뭐 그냥 차로 막 이렇게 실어서 뭐 대량으로 은혜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마구마구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올 폭자. 그러니까는 대부들은 몰려올 폭자로 인해서 대부가 됐으니까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알아봐요. 대부일수록 은혜라는 것은 아니라 내 실력으로 했다는 건 소부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대부예요. 전 세계의 소리는 대부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동안 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가 되려면요, 여기 몰려올 폭자같이 부가 그냥 막 찻대기로 셀 수 없도록 몰려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읽었거든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데 이 시대의 불행한 얘기는요, 은혜가 없다,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쫄딱 망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 감사를 모르는 자들, 내가 이렇게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나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를 지워버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세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위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저주, 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를 저주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나? 뭐를 저주라고 얘기했나? 이 저주 저자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왼쪽에,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음 차자예요. 차선 할 때 다음 차자, 이 다음 차자인데요. 이 다음 차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달 월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달 월자는 몸을 얘기하거든요.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달 월도 되지만은 육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한일자가 땅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저렇게 붙으면요, 흙을 의미해요. 흙. 그러니까 이 다음 차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육이 생겼다는 얘기. 인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땅의 흙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겼어. 그런데 이 다음 차자예요. 그다음 말씀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말을 하고 막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말씀 원자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요, 특별한 말입니다.
신의 말이에요. 예. 오랫동안 지켜왔던 귀한 말이고 신의 말인데, 그 말이, 이 말은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단어 안에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원자를 보면은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가운데 이자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 우리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귀가 닫힌 백성이에요. 눈이 감긴 백성,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뻘쩡하게 몸은 굳어 안 들어. 그 안 들을 때 다음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저주 저자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참 너를 사랑하는,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래? 그럼 한번 너 네 멋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과 같이 되잖아요. 야,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말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너는 아직도 그런 미신 믿냐? 야, 어느 시대인데? 에? 지금 어느 시대냐? 과학의 시대고 어느 시대인데? 에? 과학의 말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을 믿어? 그걸 조롱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조롱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마 얼마나 많은 유혹을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야 너희들 봐라, 꼴을 봐라, 너희들 당하는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붙잡았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주위에 산유국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재력. 그래도 꼼짝 못해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들의 축복이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음 차처럼 밀어버릴 때 일어나는 것은 저주저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야. 나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딴짓하지 말자. 으쌰으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텃밭을 일구고, 한 사람에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 오늘의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부정의 긍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이 반드시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에 긍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정의 긍정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욥기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원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원하는 일 속에서 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일에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바라지 않은 일 속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나? 뭐를 말씀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이 아니야. 실망 속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희망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예요. 고난과 고통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의미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슴에 담으며 바라봅니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제 일지를 보면 거의 다 죽음에, 매일매일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죽음이 좋은 거구나 그랬어요. 죽음이 참 좋은 거다. 죽음이 참 좋은 거다. 예. 아이고, 이 인간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지구를 메꾼다면 도대체, 야, 그 상상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잘 죽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세상에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죽음을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죽음에 이런 선한 기능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누구도 태어나서 내가 화려한 삶을 살았다면 누구도 또 화려한 삶을 이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다. 내가 없어져야지 다음 세대들이 또 꽃을 피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구나. 계속 노인 행세를 하면은, 야, 영원토록 노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끔찍한 일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건 3년이에요. 만 3년째예요.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올해가 만 3년이 됐어요. 벌써요. 만이 아니라 횟수로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계속 죽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죽음을 바라봤어요. 계속 나의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죽음을 계속 바라보는데, 야, 제가 맨 처음에 죽음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그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죽음을. 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갑자기 아파갖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뭐하고 바게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죽음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엉엉 울기다가 변짓을 다 하는데요. 그래도 꼼짝하지 않아요. 죽음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요, 모를 뿐이지 투벅투벅 걸어와요. 꼼짝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절대자라는 점을 제가 알았어요. 와, 그러면서요,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죠.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절대자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절대자로 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그와 같은 절대자로 본 적이 있었는가? 절대자로 인정할 수 있었는가? 내가 죽음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경외감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것이 문제였구나. 모든 것이 문제였구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지만 동시에 좋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나쁜 거지만 동시에 거기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런 선이 그 안에 빛나고 있었어요.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버릴 것 하나도 없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은 일이든 어디니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빛나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당연히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신 선한 일, 하나님께 이루신 선한 일을 언젠가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심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죽음과 같이 절대자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고, 나의 주어진 상황에 그때그때 연연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한 목적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이시는 그 아름다운 선을 향하여서 묵묵히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옛 관행이 있어서, 옛 습관이 있어서, 옛 몸과 옛 마음의 흐름이 있어서
절대적으로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에 큰 걸림돌이 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구원이심을 알고 찬양하며 벌떡벌떡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잃었던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이 민족을 서로 축복하는 홍익의 마음도, 그 축복의 손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